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소망은 선물이다. 참된 소망은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극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연극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연되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진 보시니까 금방 아시겠죠? 신구 선생님하고 박근영 선생님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렇게 연극을 하셨어요. 이 연극은 사무엘 베게트라는 아일랜드 태생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위대한 작가가 쓴 연극인데요. 주인공이 블라디미르하고 에스라공입니다. 이 연극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절망이죠. 그렇죠? 절망. 네. 그 절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절망을 딛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절망을 딛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하죠. 그렇죠? 소망.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고도라는 알지도 못하고 편지할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한 번도 얘기해 보지 못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 고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극 제목이 고도를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고도가 영어로 고도예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그대로 옮긴 건데 고도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G-O-D-O-T예요. G-O-D-O-T. 고도.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켰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망하기 끝자락까지 왔어요. 이제 1년 후면 예루살렘 망합니다. 그러면 버틸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요?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협박하듯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하게 만들고요. 또 한편으로 예레미야 같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갇혀서 가둬서 입을 막아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죠? 특별히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또 하나의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 선지자들도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조금 있으면 애굽 군대가 와서 포로된 우리를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대요?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자, 시위대 뜰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도를 기다리며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죠. 그렇죠? 절망이에요. 이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직접 자기가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소망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소망을 기다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소망은 선물이에요. 참된 소망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소망, 내가 견디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소망은 고도예요. 고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God 플러스 dot이에요. dot이 뭐죠? dot이 뭐예요? dot, dot. 점이잖아요, 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점같이 여기는 거예요. 네. 점이 뭐예요? 인격도 아니고 말할 수도 없고 약속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베겟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인생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수도 없이 이 고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 내가 붙드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내 삶의 고도예요. 그게 시드기야 왕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든 소망을 붙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날마다 무언가 붙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미명하에 뭔가를 만들어내요. 요즘 월드컵 보시잖아요. 여러분, 월드컵 한 골 들어가면 천국 입성했던 것처럼 사람들 좋아해요. 그렇죠? 한 골 먹으면 지옥 떨어진 것처럼 괴로워해요. 사실 뭐 우리도 좋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삶 속에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저거라도 붙들고 살아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는 뭘 붙들고 있어요? 우상을 붙들고 있어요. 우상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해요. 능력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 붙들고 소망을 삼아 살아가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진리의 소망인지 능력이 넘치는 소망인지를 2절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물을 받으려면, 이렇게 제가 선물을 드리면 선물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입이 필요해요? 입으로 이렇게 선물 받아,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손으로 선물을 받을 때 이 손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받을 때는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 믿음. 그 소망을 받는 그 믿음의 액션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어리석게 내가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이 죄성은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소망은 선물인데요. 그 참된 소망을 선물로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암송하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참된 소망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절망의 원인을 하나님이 4절 5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절망이 임했어요. 죽고 다 망하고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대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 원인이 4절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절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 절망을 주는 사망을 이기는 건 뭐예요? 죄의 사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절망에 빠지는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고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쥐엄 열매 먹는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을 먹는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고도란 걸 깨닫고 온전한 소망을 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통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은요, 죄의 문제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간단해요. 죄의 문제예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묵상기도 할 수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저 밑바닥까지 긁어 올리는 통회하는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평안과 소망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체험하신 분은 그게 첫사랑이니 그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걸 경험하시지 못한 분은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아무 소망이 없고 집에 가서 주식 이렇게 봐야만 소망이 올라오시는 분들, 주식 그래프에 모든 소망을 다 담는 분들,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모든 소망이 다 가 있는 분들, 이 모든 내 삶의 고도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시드기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셔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때에 참된 소망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며 절망과 낙심과 죽음이 있던 그곳에 다시 한번 찬양의 소리가 울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이것이 회복의 때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텼나이다. 그래서 또 실망하고 또 낙심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셔서 죄악을 고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셨사오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사함의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평안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스러운 소망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가요, 이스라엘 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갔냐면 아이들을 심지어 제물로 바쳤어요. 그 정도로 악한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깨닫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 틀림없이 소망을 회복하십니다. 소망을 회복해야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소망은 선물인데요. 이 선물인 은혜를 손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손으로 받는 그 믿음이 뭐냐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소망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돼요. 자, 성경에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약속을 요약해 주셨어요. 그 요약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나는 가지.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왕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7,000가지의 약속을 한 가지로 요약한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걸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절망을 십자가로 가지고 온다는 의미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면 우상과 단절할 수 없어요. 절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예요. 절망할 때 고도와 단절하는 거예요. 우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소망은요, 모두 절망의 순간에 임했어요. 절망의 자리에만 임하는 완전한 약속. 여러분, 절망하지 않은 영혼에겐 하나님이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만 완전한 약속이 임했어요. 성경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을 봐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어요. 멀쩡하게 자유인으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 시위대 뜰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니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노예로 살아갈 때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가장 가득한 게 옥중서신 속에 들어있잖아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신 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란 절망 없이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은 뭐예요? 필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절망을 숨기지 마세요. 사람에게 이미 절망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내도 저에게 수없이 많이 절망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애를 보면서 왜 내가 절망을 해요? 네, 정말 그러세요? 죄인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실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가 된 사랑은 무조건 절망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어리석은 자는 시드기야처럼 고도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절망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망이 십자가의 은혜와 맞아 연결될 때, 그때 참된 십자가의 소망이 내 것이가 돼요. 여러분,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십자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세 가지로 요약하면 조건 없이 용서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절망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박완서 작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박완서 작가의 가장 유명한 신앙서적 중에 하나가 한 말씀만 하소서잖아요. 1988년에 5월에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 실망과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지만 박완서 작가에게는 26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났었냐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서울대 의대 나오고, 성품도 너무 착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웠냐고 칭찬하고, 26살에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트로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1988년 5월에 남편이 가고
8월에 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 절망을 가지고 기도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세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영어로 Why me?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달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다가 한 말씀을 주시는데 Why not you?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인이라 했지만 내 소망은 나의 가정에게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자랑거리였고 내 아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깨닫는 것은 나의 신앙이, 나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을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쓴 수필집이 뭐냐면 가보지 못한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수필집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가보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답다. 여행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하세요? 가본 데 또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가보지 않은 곳에 가는 게 여행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보지 않은 고난을 겪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을 뵈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근데 그 가보지 않은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대요. 절망을 낭비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도 절망이 필요하다. 절망이 필요하기에 내 삶이 교정되는 거예요. 교정되지 않아요. 죄인은 절망이 없으면 이 땅에 소망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도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려요. 마지막으로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손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비전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비전. 참된 소망은 비전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회복된 예루살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림 그리시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그림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그림을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그림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이 그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 그려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맨날 그런 그림만 그려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그림 그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니면 마치 악몽을 그리는 것처럼 악몽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악몽 꾸어보셨죠? 그건 꿈에서 내가 의도치 않은 그림이잖아요. 그걸 공격이라고 하죠. 근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시드기야가 맨날 앉아서 그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림,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림, 그래서 처절하게 페인이 되는 그림.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을 악한 영이 그려서 나에게 공격할 때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내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주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너희가 이제 바벨론을 두렵게 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 말씀이 뭐가 돼요? 비전이 돼요. 그림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지켜줘요. 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이런 그림 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그림 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그림 그려져요.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담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거, 해와 달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어머니,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여러분, 이 비전이요,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한지 아세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한 500명 군사만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 원수 갚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 국가의 총리 대신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힘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실함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실함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요셉아,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비전을 붙들고 뭐하라? 견뎌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견디고 계십니까? 아이고, 이 페이먼트만 끝나면 그냥 이 페이먼트만 끝나면 이 페이먼트 끝나면 또 다른 페이먼트 나와요. 내가 은퇴만 하면 그냥 은퇴. 은퇴하면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또 있어요. 뭘 붙들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비전. 아이고, 목사님, 아니 요셉은 좋겠어요. 이렇게 막 다 그런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기죠. 뭐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비전도 안 보이고 번쩍해가지고 보면 별이 아니고 그냥 누 앞에서 후레시라이트 비춘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비전이 가장 확실하게 들어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잘못된 그림이 그려져서 힘드신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요셉에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픽처, 그림으로, 비전으로 임합니다.
제가 정성 교사님하고 터키에 방문했을 때 갑바도기아의 카타콤에 갔었어요.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파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사실 감옥이에요. 미국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가보고 뭐라 그랬냐면, 크리스찬님, 내가 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땅바닥에서 평생을 살 거면 차라리 그냥 로마 병정에게 순교당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300m 들어가는데요,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병원부터 그 나귀 우리까지 있더라고요. 감옥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2000년 전에 그린 그림이 아직도 벽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림. 불이 막 있고 그 위에 세 사람이 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진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죠. 그 위에 한 사람이 걸어다녔는데 한 사람 걸어다닌 거를 비둘기 성령으로 표현했죠. 그렇죠? 저 불은 뭐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 할 거다? 살아남을 거다.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목자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어린 양이 결국 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환상과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카타콤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카타콤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학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없냐면 군대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으면 죽이면 죽으리라.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거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기 만들고 칼 만들고 활 만들고 군대 조직해가지고 밖에서 보초 세우고. 그런데 카타콤에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비전을 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고통을 이기며 300년을 버텼습니다. 다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으로 돌아가서 거기 소년 한 명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고도는 오늘 오지 않습니다. 고도는 내일 옵니다. 그러고 연극이 끝나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도는 오늘 오지 않아요. 내일 옵니다. 얘기는 내일, 오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고도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 오늘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참된 소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쳐보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현실의 삶에 온전한 소망을 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요, 현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참된 소망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100%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묵상을 통해 비전을 마음에 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참된 소망으로 광야의 길을 가시며 온전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